네,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이해하면서 깨닫는 메시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죠. 이제 참 이 악인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봐도 악인인데 그것을 의롭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그를 악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매우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지금 뒤집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악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이 성도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됐죠?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 선과 악의 그 결정권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어도 내가 보기에 악이면 그게 이제 곧 선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쁘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그게 좋고 선으로 보이면 그게 선인 것이죠. 이게 오늘날 시대이죠.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원리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걸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신 성도는 내 기준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급하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 이런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반대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뒤집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마음에 좀 그래서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우리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거든요. 성경은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죠. 선악과의 그런 기운으로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나도 그것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의가 되고 마음이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손에 값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는 거죠. 이 무지하다, 마음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마음이 부족하다, 마음이 없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지혜가 없는 이런 무지한 자, 이런 미련한 자는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지혜를 돈으로 이렇게 쉽게 획득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지혜를 얻을 마음도 없고, 그런 어떤 마음의 지혜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손쉽게 돈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보여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려고, 지혜 있는 척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이렇게 돈으로 손쉽게 지혜를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찌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럴 수 없다. 참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손쉽게 돈으로 이렇게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열심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받고, 그 훈계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 손쉽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좀 직역하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때마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나 형제는 같은 이제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정한 친구나 진정한 형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때든 뭐 좋을 때든 뭐 아니면 안 좋을 때든 위급할 때든 언제든 사랑하며 도우며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가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돕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그러죠. 남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게 손바닥을 마주친다는 뜻이에요. 손바닥을 이렇게 딱 마주친다. 이게 당시에 보증 쓰는 행위입니다. 보증 쓰는 행위인데, 계속해서 이 보증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규모 있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쓰는데, 이 보증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행위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자기 인생을 남에게 온전히 내어 던지는 그런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 보증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증 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남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다. 그러면서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여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문을 뭐 입으로 얘기해서 입을 높이는 자, 그래서 뭐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문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 부한치 한다는 뜻이에요. 부자, 과시하는. 그래서 자기를 문을 높이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파기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은 결국은 패망, 파괴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다. 결국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대요. 이 다툼의 본질 안에는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만 옳고, 그다음에 자기의 욕심과 절대 이렇게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꽉 갇혀 있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이런 그 본성 속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다툼의 본성, 그 지혜로 분별력 있고 시야가 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야가 좁아서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빠져 있는, 함몰되어 있는 그런 자는 이 죄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파괴로 나아가는, 패망으로 나아가는 자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죠. 이 마음이 굽은 자는 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꼬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넌 속이 배벨 꼬였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마음이 늘 굽어져 있고, 그러니까 꼬여 있고, 그래서 늘 올곧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이 아니라 늘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이 꼬여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와 연결되는 거죠. 늘 그 마음에 자기의 감정에 붙들려 있고,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어떤 뭐 피해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옳게 바르게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상황을. 그래서 굽어서 보는 거죠. 자기 잘못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꼬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런 이 마음이 굽은 자는 당연히 그 혀가 어떻습니까? 패역하죠. 과격한 말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해서 결국은 재앙에 빠지는 패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이제 또 이야기가 약간 바뀌면서 부모에게 이 가장 존귀한 자녀,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할 자녀, 그런데 그 자녀가 미련하면 그 부모는 너무너무 불쌍하다, 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할 자녀, 또 자녀 입장에서는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부모,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거죠. 부모에게는 절망이요, 또 그 자녀도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자녀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미련함이 얼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마저 이렇게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왜 이제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 마음에 이런 근심들, 그야말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자녀,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그 자녀는 그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양약이다, 양약. 활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뼛속까지 그냥 활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가 없는, 그래서 그 심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깊은 고민 속에 빠뜨리는 그런 자녀는 뼈를 말라버리게 할 정도의 그런 고통과 근심을 안겨다 준다는 거죠. 고통을 준다는 거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그럽니다. 여기 사람의 품에라고 하는 건 안쪽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은밀하게 뇌물을 이제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서 그렇게 재판을,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 눈이 이 사람 품 안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실까요? 다 보시죠, 하나님이. 근데 악인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런 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품 안쪽까지도 능히 보실 수 있다라는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그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눈이. 지혜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이 명철한 자와 이 지혜가 같이 움직이는데 항상 이 명철한 자 앞에 그 지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이 말은 이제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점이 없다는 거죠. 땅 끝에 둔다는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사방을 헤매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이죠. 그 눈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가 명철한 자가 되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지만, 악인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 초점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방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안쪽도 보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진 자죠. 그러면서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또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또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야 할 그 아들. 근데 그가 미련하면은 그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적으로는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둔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반대로 육적으로는 너무 이제 민감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이렇게 막 그냥 땅 끝에 막 눈을 두면서 그래서 채우기 바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이렇게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아까 우리 시작 15절에 얘기한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반대로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나가서 할 수 있겠죠. 뭐 오늘날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뭐 착하다는 말은 욕이야. 뭐 이런 얘기 있죠. 착하다는 말은 욕이야. 뭐 착하다는 말은 욕이야.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그때마다 이렇게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그냥 휩쓸려가면 안 되죠. 항상 그런 어떤 시대의 사조나 생각들이나 가치들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그 시대의 흐름과 가치들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이 그 시대가 돼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것을 좀 미워하신다 그러고요. 27절에 28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말에 대해 얘기하는데,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이 냉철하다는 것은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함몰되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을 냉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냉철한 자. 그래서 지혜의 그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명철한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보니까 말을 아낀다 이 말이에요. 말을. 그 얘기는 이 지식이 있다. 그 지혜가 이렇게 채워져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하면서 이 침묵에 대해서, 이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물론 입을 다문다고 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죠. 말을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 이런 얘기 하죠. 말 안 하면 그 중간 이상 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속담의 그 근거한 뭐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단순하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이상 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잘 경청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며, 그러니까 살피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말도 행동도 선택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잘 경청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하고 말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이상 간다의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그거는 이제 이 본문의 흐름에서 좀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되 그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런 경청하는 이런 의미의 침묵으로 이해하실 때 이 지식이 있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말을 아낄 때 지식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뜻을 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쌓여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잠언서가 원 포인트로 쫙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의 그 지혜 말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선포되다 보니까 통일성이 조금 깨져요. 그러나 또 원 포인트가 아니어도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오늘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모든 때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위급한 우리 이웃을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런 형제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고요.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저는 이제 우리 이 말을 아끼는 것, 오늘은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하루. 그래서 급하게 말하지 말고 좀 냉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살피며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침묵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이 지혜 앞에 온전히 고정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